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트라이얼이라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시련으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페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보면은 이 시험이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은 결국은 그 우리를 더욱더 모난 부분 깎고 또 불순물들 다 불태우고 그래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잘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죠. 테스트가 없으면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상태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더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페라이조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혹, 사단에게부터 오는 유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궁금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이것이 유혹이냐 아니면 시련이냐 아니면은 테스트냐 이것이 아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라고 한다면은 이 테스트만 지나면은 내가 평가받겠구나. 그래서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게 시련이다 하면은 이 시련은 내가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더 연단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유혹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니까 내가 안 넘어가야지.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험인지 또 시련인지 유혹인지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잘 넘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시련이냐, 이것이 시험이냐, 이것이 유혹이냐, 그것이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다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역경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험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신 축복에 눈멀지 말아야 합니다. 주신 축복에 눈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아주 평화로울 때예요. 이웃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아주 행복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년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의 재롱, 이삭의 그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하는 그때에, 그 즐거워하는 그때에, 아주 평화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뭐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를 쭉 보면은요,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그 이삭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사랑스럽고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그런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내 전부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이삭에게 파묻혀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행복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그냥 뭐 똑딱똑딱 죽여가지고 그냥 그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불러 태우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면은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입니다. 목을 따서 죽이고 나서 피를 다 쏟게 하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 자체는 먼저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한 번도 사람을 드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 좋지, 이삭 중요하지, 이삭은 그런데 내가 준 축복이고 내가 준 선물이야. 그런데 거기에 눈멀어 살면서 너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너에게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마치 이삭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너의 첫 번째이냐? 그 선물을 준 존재는 난데, 그 선물을 준 존재는 난데 너 나에 감사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예 주님, 예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모든 동기는 무엇인가?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째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보다, 네 부모보다, 네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번역에 있어서 아쉬운 번역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첫 번째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요, 주님 사랑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주님 사랑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예배 나올 때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기가 주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제 대학교를 비서학과를 나왔습니다. 비서학과. 그 비서를 이제 공부하고 어떻게 잘 풀렸어요. 그래서 학교 조교가 되었습니다. 조교가 되니까 첫 번째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렸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조교를 하다가 이제 병원에 또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또 병원에도 취직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병원의 원무과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하냐면은 코디네이터 그 강사, 코디네이터 강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결국은 엄청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네 사랑을 나에게 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주님께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만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 나에게 주신 귀한 것, 좋은 것,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큰 민족은 이삭을 통해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2장에 와서 한 장도 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며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며요. 그런데 이삭을 또 바치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제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까지는 약 사흘길이 걸립니다. 그 사흘길 가는 동안에 물어봐요. 아버지, 이게 불과 또 불과 나무는 있는데 희생양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다.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넌데.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흘길 동안 얼마나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나님한테 뗐을까? 지금이라도 안 된다고 할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낭망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사이즈에 맞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자꾸 가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난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착지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저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황은호라는 목사님이 크리스찬 청년을 위한 예비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크리스찬 청년을 위한 예비하심,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황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에 이제 새벽에 이제 가려고,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막 차를 운전해 가는데 원효대교를 탁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운동을 하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아이고 참 저 사람 미쳤다. 무슨 양복을 입고 저렇게 뛰어가고 있나. 그래서 딱 지나가는 길에
백미러로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후배 목사님이야.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옆에 세워놓고, 아니 뭐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차에 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지금 운동해서 가는 길입니다. 왜 운동을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에게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간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간을 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간 이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야, 그래야 자기의 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간을 자기 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니까 내 생각은 이게 안 될 것 같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그 신뢰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뺏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물론 걸릴 수도 있죠.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래서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설탕물을 통해서라도 고쳐주시고 또 백신을 통해서라도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제 믿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합리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한 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여러 번 베푸시잖아요. 자,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자, 시작. 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세울 것이다라고, 내 민족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삭을 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100세가 되면은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단산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마린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것이 갈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성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바라보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장 믿음으로 예배하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당장 말씀에 투자하게 되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에 엄마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 시장에 가서 카네기가 그 과일 가게 앞에서 앵두가 여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카네기를 보고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예 하니까 이 사장님이 그럼 한 주먹 집으렴, 한 줌 집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엄마가 옆에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짚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싱긋 웃으면서 아저씨가 손으로 탁 집어서 카네기에 줬어요. 오면서 이제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그 사장님이 집으라고 하는데 안 집었어? 하니까 카네기가 하는 이야기가, 제 손보다 그 주인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일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또 테스트하고가 아니라 이 테스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믿음으로 테스트하지 않겠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 이 테스트를 너 통과했다라고 통과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 그 눈앞에 있는 그것 즐거워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내 생각보다는 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러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